문선명 선생 말씀 주제별 정선 3 목회자의 길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에서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진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전 본부교에서 지도자들에게 참 아버님께 없어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제1장 목회자론 제1절 섭리사에 소명받은 자들 1. 노아 역사적으로 보면 아벨의 핏줄을 통해서만이 탕감의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전에도 많은 탕감을 받아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에 걸쳐서 조건물을 세우려 할 때 사탄의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놈 잘하는구나.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자. 네가 120년 동안 배를 짓게 되는가 어디 보자 하고 사탄이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강가에다 짓는다면 모르지만 산중에 짓는다니 이것은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반대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절대 정상적으로 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노아가 배를 지으러 갈 때 오늘은 정신 먹고 산보 좀 하다가 올라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산에 올라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배를 지으려 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에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120년의 그 기간을 단축시켜야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전심전력을 다했던 노아였습니다. 그렇게 천성의 절개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노아는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평지만 몰라도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었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도가 넘어서 형편없이 넘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될 때 정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노아는 미친 사람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배를 지으려면 강가에 지어야지 산에다 지었으니 그것은 상식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을 명령한 하나님은 농담으로 했겠느냐? 아닙니다. 참기 어려운 길을 생애를 바쳐서 가야 하는 것이 노아의 노정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순환길보다 평탄한 내용을 가지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을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노아에게 120년 동안 순환길을 가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였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노아가 그 명령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긴장된 순간에 있어서 노아가 순응하는 입장을 취할 때 노아보다 더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노아보다 더 슬퍼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듯 기쁨과 슬픔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주인의 자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일신을 정복하고 자기 가정을 정복하기 위하여 12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20년 후에 이 땅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1년이 지났으니 이제 119년 남았구나 하며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뜻을 품고 큰 뜻을 대하고 나오는 사람 앞에 한 번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 세계에 들어가서 맞아야 됩니다. 야곱이 사탄 세계를 대표한 라반 가정에 들어가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는 것은 10번을 맞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늘 뜻 앞에 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도 120년 동안 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120년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통과하시면서 노아에게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겠는가?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려면 강변이나 바닷가에다가 만들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그 시대의 수많은 백성들, 즉 전체가 반대할 수 있는 자리에 노아를 세우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는 노아를 말로서 심판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미친 녀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발길로 차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것은 상징적으로나 형상적으로나 다 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사탄 세계에서 먼저 때리게 합니다. 사탄 세계에서 먼저 때리면 사탄 세계를 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먼저 맞게 한 다음에 사탄을 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고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터전을 마련한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쏘은 다음에 빼앗아 왔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행동에서 또 다른 예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 긴 기간 동안 사탄과 싸워 나왔습니다. 노아는 아내를 비롯한 가족, 이웃과 친척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나라로부터 그리고 온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일을 포기하려고 했더라면 그는 또다시 사탄의 침범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사탄과 대항해 싸워서 자신을 사탄으로부터 분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사탄 세계에 내보내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자신을 희생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를 단련케 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전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인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던 노아는 항상 슬픈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핍박이 심하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앞에 자식으로서 충녀의 도리를 다할 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환경의 비정함을 느끼고 서러움을 당했으나 그런 때일수록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갔기에 그가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20년 동안을 지내온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을 놓고 사탄 세계는 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고 반대할 수 있는 대로 반대했지만 하나님이 중심으로 세운 그 기준에서
노아는 추워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 기준은 천주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세운 것이요, 우주의 정의의 인간으로 세운 것이요, 참의 승리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준에 반대되는 모든 원수의 요소들을 청산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막고 나면 멋진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의 아들입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아, 너의 집에서 나오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어디 가면 잘 산다는 보장도 받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산천인 갈대아 우르를 전부 다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냐 하면 국경을 넘는 집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면 나오는 것입니다. 나온 후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온 것을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또다시 타락한 아담과 같은 입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보다도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무리 끌고 다니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리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우상 장수인 그의 부친으로부터 그를 분립시켰습니다. 그는 가족, 조국, 물질적인 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탄 세계로부터 그를 단절시킴으로써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고 그로 하여금 그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울 수 있게 하시면서 섭리를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조국을 떠나 타국으로 가게 하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집시처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는 항상 간절한 심정으로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성서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가족, 조국, 물질적인 부, 그리고 기타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미지의 땅으로 가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눈물 흘림으로써 사탄으로부터 자신을 분립해야 했습니다. 그런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으며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 있었으며 수많은 후손이 번성하도록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던 것은 그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노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장수의 아들 아브라함은 사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빼앗아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망하던 세계는 그 아버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원수의 아들이긴 했지만 생각하는 것이 그 아버지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정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이스라엘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빼앗아 왔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라날 때는 그의 환경과 친척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자기 나라와 종족을 이탈하고
자기 부모를 반대하고 낯선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집이 어디 있으며 친척이 어디 있으며 나라와 세계가 어디에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야말로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갔을 때는 바로 왕이 그의 부인을 빼앗으려고 했고 어디를 가든지 몰림받는 집시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단식의 비참한 역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유랑의 생활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정든 땅 고향 산천을 뒤에 두고 행객의 노정을 걷지 않으면 안 될 비참한 운명길을 가르는 노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집시의 대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방에서 나그네 신세를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의 간견 계교에 의하여 자기의 아내를 뺏기고 자기 일족이 고립되는 상태까지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몰림받는 행로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부모와 친척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잘 사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부르고 있고 승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고 행복의 터전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집시의 행로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오직 하나님 앞에 바랐던 것은 소망의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앞에 닥쳤던 쓰라린 고통과 어려운 환경은 다른 사람이라면 자신을 불러낸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입장을 탄식했을 것이나 아브라함은 그런 입장에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모셔 나왔기 때문에 그의 앞길에는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3. 야곱.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축복받은 야곱은 하란에 들어가서 21년 동안 순환길을 갔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핍박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는 서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독한 자리에 몰렸습니다. 환경을 중심 삼고 볼 때 탄식과 절망에 부딪히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호소하는 야곱이 되었던들, 자기 자신을 중심 삼고 차탄하는 야곱이 되었던들, 그는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민족적 권한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이 가중되는 순환길에서도 하늘의 축복이 변치 않을 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재력이 앞을 막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라반이 다른 것을 제기해 야곱이 가는 길을 막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돌아갔느냐 하면 라반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이 역사상에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는 하늘이 승리할 수 있는 터전은 탄식하는 무리가 절망하지 않을 때에 세워나온 역사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럴 수 있는 절망의 탄식군에 몰렸지만 탄식을 한 것이 아니라, 절망을 한 것이 아니라 당당히 미래의 축복을 믿고 나서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 이스라엘군이 성립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탄식군 내에 사무쳐 있지만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창조 이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탄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심정과 이상을 중심 삼아가지고 창조 이상이 성사되기를 다짐하는 내적인 결의를 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가는 길은 탄식군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돌아가지만
거기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식권을 밟고 올라서서 승리의 한날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탄식권을 대대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과 고통이 극한 자리에서도 하늘을 붙들고 이와 같은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낭망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탄식하는 자리에서 자극받는 하나님일 수 없다고 믿고 나가는 무리에게는 기필코 필성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인간 세계에 없는 노름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있는 정성을 다하고 가전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21년 동안 싸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를 받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종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는 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삼촌은 그가 원했던 라헬 대신 레아를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취하게 되자 그곳을 도망쳐 나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1년에 걸친 어려움의 터전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라반은 그를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통을 겪음으로써 그는 하란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를 속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와 씨름하였던 그의 행동은 그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사탄에 대항해 싸운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뼈가 이그러지면서도 사력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내가 21년 동안 수고한 것이 이 싸움으로 판결되는구나. 오늘 이 한밤의 싸움에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나의 생의 운명이 좌우되고 이스라엘의 축복의 터전이 좌우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생명을 걸고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농담으로 씨름하자고 했겠어요? 천사가 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망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복을 주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왔느냐 물으니 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그 대답에 복을 주려면 주지 왜 못 주느냐고 하니 그것은 책임 분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씨름을 해서 이기지 않으면 복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걸고 나섰을 때에 야곱은 오냐 좋다 내 손가락이 빠지고 내 팔이 빠져도 결코 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칼로 쳐도 놓지 않고 목을 잘라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했겠어요? 밤새껏 했습니다. 너가 죽기 전에는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도 입회하고 사탄도 입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결정을 짓는 그 마당에서 야곱은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천사가 환도뼈를 치고 다리를 꺾어버려도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너가 죽고 내가 죽고 둘 다 죽는다 해도 못 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했을 것 같아요? 10분? 1시간? 2시간? 7시간 이상 했다는 것입니다. 4. 모세. 하늘이 가는 길이 비참한 길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비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도 비참하였습니다. 모세가 가는 길도 비참하였습니다. 바로 궁정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 되어 나섰던 모세는 궁정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자기의 몸을 나타낼 수 없는 운명에 처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비참한 생활 환경에 몰렸던 것입니다.
그는 궁정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도 오로지 간직한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편들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지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내가 고독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고독을 대신 책임지기 위해서 느끼는 것이고, 내가 희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참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로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40년 동안 양을 치며 무리를 끌고 다닐 때 늑대의 습격이 왜 없었겠으며 독사떼의 위협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위험이 가중되고 고독과 탄식이 휘몰아치더라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내적인 각성을 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충성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나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였노라고 하면서 자조적인 권한을 가지고 민족의 선두에 섰던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민족 앞에 서기에 당당한 안팎의 심적 태도가 갖추어진 모세였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나가고 20년 세월을 거쳐 30년, 40년 세월이 흘러가게 될 때 모세는 바로 궁중의 40년 호화스러운 생활 가운데 뜻없이 살던 과거 지사를 회상하면서 바로 궁정을 흠모하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앞에 닥쳐오는 순환길이 가중되면 될수록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의 나라, 바로 궁정에서 생활하던 이상으로 하나의 천지를 호령할 수 있는 하나의 궁정을 흠모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권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날, 만민이 드높이 이 권위를 찬양할 수 있는 세계적인 주권 국가를 흠모했을 것이라고요. 누구든지 그의 사상에 치리받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12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의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심오한 정성을 옛날부터 이어받고 특권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도 모세의 사상과 전통과 그 입장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로서의 40년 생활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선민을 거느리기 위한 준비 생활이니 40년 이상의 순환길이 앞으로 부닥쳐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기르는 연단과 시련 기간으로 하나님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다시 내세워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냈던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소망의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의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의 생활 환경을 넘어 내일의 희망의 돛과 같이 그 마음속에 추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려운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도 무난히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만일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지난날을 생각했다면 바로 궁중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꿈꿨을 것이니 그 환경이 그리워졌을 것이고 자기의 환경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서러워졌을 것이로되 그것을 꿈에도 생각지 않은 입장에 선 모세였기 때문에 버림받는 자리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의 자리에 불리울 수 있는 인연이 엮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모세는 완전히 때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궁정에서 때를 잃어버렸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늘 앞에 때를 갖지 못한 사나이처럼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때를 고대하고 하늘이 약속한 그날을 고대해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과 잃어버린 때와 환경을 극복해 넘어갈 수 있는 충렬의 지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묶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모르는 내정적 심정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심정을 따라서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숱한 심정적 내연이 배후에 묶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 선 사람은 기필코 하늘을 대표한 하나의 때를 맞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하늘의 책임이요, 또 맞아야만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